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또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입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반대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믿어지길,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고요, 얕고 깊은 문제가 있고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꼬마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문제 앞에요, 보니까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첫 번째는요,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다 있는데,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데 그 문제예요,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다시 얘기해서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한 상태예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요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로잡혀 있죠? 문제에 대한 생각에요, 지배를 당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게 문제가 딱 오면은 어떤 사람은요,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 편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요, 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 문제의 생각이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만약에요, 내가 경제 문제가 와 있다 하면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돈으로 보이고요, 뭔가 교회 가는 것도 돈으로 보이고요, 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다 뭘로 돈으로 환산을 해요. 돈으로. 그래서 내게 돈이 많이 덧느냐 적게 덧느냐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만약 내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면요, 모든 것을 판단 기준은 건강이에요. 내 몸에 좋다면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몸에 좋다면요, 어디든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죠? 문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생각을 지배를 당하니까요, 내 감정 역시도요 온전하지가 못하죠. 늘 문제의 상황에요 끌려다니게 되었어요. 문제를 정복하고 문제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늘 문제의 그 상황에 내 감정의 변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감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그 낙차폭이 큰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양극, 즉 깊고 높은 그 극이 너무 크니까요, 옛말은 조울증이죠. 또 낙차폭만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잃어버린 상한 감정을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조증에 빠지거나 그러는 거죠.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중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어느 정도 우울할 수 있어요.
뭐 약속 취소돼가지고 원래 막 준비했다가 못 나가게 되면 잠깐 우울할 수 있지. 또 그럼 뭐 치킨 하나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 막 우울하다가도 초콜릿 하나 입에 넣으면 언제 그랬는데 기분 좋아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이게 치킨 먹어도 해결이 안 돼. 이게요 안 돼요. 그 감정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감정의 상황에 늘 끌려다니게 되죠. 결국 그러면서요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 문제 속에 나를 보면서요 뭐하죠?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나를요 과소평가하거나 그 문제 속에서요 나를 과대평가합니다. 저는요 문제를 당했을 때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어요. 되게 처음엔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이게 문제를 당하면은 뭔가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뭐랄까요? 약간 긍정적인 사고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문제가 막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말 심각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 문제 앞에는요. 그러니까 가볍게 하면 안 되는데요. 가볍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요.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언제요? 문제에 붙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요. 나를요. 그냥 규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두 번째는요. 문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에 붙잡혀 있다면 두 번째는요.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나비두면 되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그거를 문제 삼는 사람.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마치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문제를요.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하죠? 문제를요. 계속해서요. 분석합니다. 왜 이 문제가 왔지? 내 유전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식습관이 잘못됐나?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집에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끊임없이 계속요 문제를 분석합니다. 왜 나는 돈이 없지? 나는 성실하지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근면하지 않은가? 나한테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계속요 문제를 두고 분석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가지고요 나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삶으로요 무엇을 만드냐? 올무와 틀로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늘 문제 속에 갇혀 삽니다. 왜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끝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항상 뭔가 문제를 통해서요. 무엇을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내 위치를 확인해요. 문제를 통해서요. 잘못되어 있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문제인 거죠. 사실은요. 이처럼요.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 또 문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 둘 다 정상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분명히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에 붙잡혀 있거나 문제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를요.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멘 하시는 분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달라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응답이 보입니다. 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1부. 네, 돌아오는 주 강단 말씀 1부입니다. 제가요
딱 그 말씀 붙잡았어요. 아, 그렇지. 결국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문제가 안 바뀌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문제는 축복의 통로야, 응답의 과정이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저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너를 하나님께서 단련화시킬 거야. 아프기만 하지, 고통스럽기만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바뀌니까요, 그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요, 늘 제가 또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뭐 낚시를 잘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권장로님은요, 낚시 진짜 프로거든요. 프로. 안 가보셔도 모르시죠? 왜 프로라고 얘기하냐? 달라요. 가면요, 우리 박사님 계시니까 우리 유진사님 안 계시네요. 우리 박사님 같이 갔었고, 그래도 좀 우리 장로님은 좀 티가 나. 낚시 그 티가. 저나 우리 유진사님, 영기집사님은요, 진짜 동네 마실 나온 사람 수준이에요. 예, 정말로.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뭐를 할지를 몰라. 가면은 뭐를 할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요, 막 장로님 막 채비 다 준비해가지고요, 막 던지고 하면요, 막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 거는요 절대 안 물어요. 물고기 안다니까요. 제 거 절대 안 물어요. 장로님 거는요 기가 막히게 물어요. 뭐가 다릅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당연하죠. 안 되는 데 가가지고 계속 낚싯대 던지니까 안 되죠. 물고기가 있는 데 가서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계속 잘못된 데 가서 잘못된 방법으로요, 잘못된 시도를 하니까 잘못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일단 눈부터 바꾸세요. 여러분들, 일단 뭐 응답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눈부터 바꾸세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은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막 여러분은 막 문제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다 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들의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준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런 사람은요, 무엇을요? 기도 가운데서 문제를 만납니다. 다르죠? 누구는요, 문제 터져야지 기도하는데, 누구는요, 문제 와야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평상시 기도 가운데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 속에 응답만 찾아내니까요, 그 문제는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무엇을 받냐면은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가짜 문제 얘기할까요? 가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요, 붙잡지 않거나 빠져있지 않으면 지나가는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재현 집사님, 우리 2025년도 1월 며칠이에요? 9일날 그때 무슨 고민했어요?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아, 그 저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때 지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러면 그 문제가 또 와 있어요? 해결됐어요? 건강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문제가 있고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오는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가다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그 대학부에 우리 현태 친구가 연락 왔어요. 목사님, 오늘 화이트 페스티벌 끝나고 지금
테니스 이거 하러 왔는 운동하러 왔는데 끝나고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하루 종 2박 3일 내내 은혜 받게 와가지고요. 근데 그다음 목적이 있어요. 밥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라 목사님 사줄게. 그래가지고 막 1시간 버스 타고 왔어요. 도청에서 올라면요 1시간 버스 타고 와야 돼요. 와가지고 제가 또 정류장까지 추울까봐 또 픽업 갔어요. 가가지고 뭐 먹을까 얘기하다가 짜장면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짜장면 먹었거든요. 제 눈을 그윽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탕수육은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안 돼. 네가 돈 벌어서 목사님 사주는 거야 그런 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목님이랑 셋이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어요. 폴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 그러면서 자기가 결단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한 두세 번 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배달 뛰냐 그랬어요. 아니 다락방 한 두세 번 떼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은혜 받은 거 폴업하는데 진짜 신기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제가 시켰어요. 탕수육. 사장님 여기 중짜리 하나 주세요. 그러더니 맛있게 먹고 또 포럼 막 하면서 1년 동안 지금 사실 이제 휴학했거든요. 왜 휴학했냐? 집중하려고.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려고요. 딱 들어왔거든요. 또 막 포럼 하는데 은혜되듯 사장님 콜라 2개 주세요. 맛있게 먹고 지금 왔거든요. 네.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요 저렇게 자기 상태를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아 배고프면 배고프다 이 형이 맞잖아요. 아니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안 사주려고 그랬다니까요. 성령의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문제 가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자꾸요 우리는요 가짜 문제 붙잡고요 계속 평생을 속아요. 무엇입니까? 의식주. 진짜 문제 맞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만 얘기하면은 뭐랄까요 제 마음에 조금 좀 그런 게 남아있을 텐데 제가 중직자로 있을 때요 평신도로 있었을 때요 하나님이 언제 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셨냐? 제가 온전한 11조 할 때부터 했어요. 예.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제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요 거짓 없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그 11조요 그것만 지켰는데도요 의식주가 막 풍성하고 막 엄청 풍요로운 건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절대 굶기시지 아니하시고요 절대로 어디 가서 빌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평생 중 나도 모르는 사이 의식주에 딱 사로잡혀 버려요. 계속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식주. 그러니까요 늘 항상 내 안에 물질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이 문제가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이 내게 지금 온 문제가 돈이 없어서 온 문제구나 하고요. 사단이 계속 잘못된 걸 각인시켜요. 뉴스를 통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요. 환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뭐하죠? 성공해야 돼. 어떤 성공이요? 가짜 성공. 하나님 없이요 내 이름을 걸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그 가짜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거든요. 막 달려가세요. 끝내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요. 결국은요 다시요 이 속에 딱 빠져버려요. 가짜 문제.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세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줄 확신합니다. 옆 사람으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면요 저는 이미 모든 거 다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앞에요 큰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왕복 4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간판을 걸어놨는데 뭐 대전 순복음교회 교회 광고가 아니에요. 뭐라고 써있냐?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써있더라고요. 그 앞에요 하루에 수천 대 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 그렇지.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다음에 우리 교회 앞에 붙여놓고 싶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삶에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필요해요. 내 무릎을요, 기도의 무릎이 되도록요, 습관을 바꾸든지요, 체질을 바꾸든지요,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깐 뭐 한 달 한다고 해서 바뀌어서 안 바뀌어요. 근데요, 한 달이요, 두 달 되고, 두 달이요, 6개월 되고, 1년 되고, 2년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요. 그 문제를 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장에 생명 얻을 자들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현장에 정말 사람들 죽어가는데, 진짜 이 복음 전해주지 않아서 젖을 달라고 해도 젖줄이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해도 떡을 떼어줄 리가 없어서 진짜 사람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문제는요, 문제로 생각도 안 해요. 이 문제를 자꾸 문제로 생각을 하니까요, 자꾸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매여요. 언제 해결될까요? 한 10년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한 20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이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오늘요, 문제는 치유의 과정임을 알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제한되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무엇이 제한이 되냐면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꾸 걸려져 있는 무엇이 있냐면은 상처가 있어요. 제게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경제에 대한 상처요.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6살 때, 7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고요. 저희 그 아파트에요, 델몬트병. 지금도 델몬트병 보면 있잖아요, 가슴이 설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델몬트병 있잖아요, 가슴이 설레. 왜요? 저거 500원짜리거든요. 현금이라, 현금. 살아있는 현금 아십니까? 델몬트병 10개 가져가면요, 지금 한번 더 받아 한 700원 주지 않을까요? 예전에요, 그 어린 나이에요, 그거 주소로 다녔다니까. 아파트 밑에 가가지고요. 왜냐, 그 용돈을 줄 리도 없지만은 저희 그 부모님 과자를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자를. 아마 두 분 생각한 당시에 뭔가 돈을 모아야 하니까 좀 불필요한 부분들, 작은 부분들 원래 지출을 줄이잖아요. 과자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 어릴 때 생라면, 생라면 먹는 거. 그다음에 건빵. 제가 지금도 건빵은 입이 안 됩니다. 정말로요. 왜냐, 건빵을 막 튀겨주시고, 막 불려주시고, 삶아주시고, 쪄주고,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진짜 건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봤거든요. 제가 괜히 살찐 게 아닙니다. 건빵을 먹어가지고. 그런데요, 어릴 때 어떤 딱 상처가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무슨 날이었는지, 아마 제 생일이었는지 뭐였는지 어머니께서 5,000원짜리를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하는 대로 과자를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그 5,000원짜리 막 들고요, 달려라 하니처럼요, 막 슈퍼까지 뛰어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넘어졌는데요, 돈을 잡고 넘어지니까 돈이 같이 땅에 쓸리잖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돈이 뭐 옆에 그 뭐죠, 태계 이항에 찢어져도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1년 번호가 있잖아요. 1년 번호가 그 글씨가 없어지면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1년 번호만 같이 긁힌 거예요. 가가지고요, 얘기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 있죠. 5,000원은 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진짜 울며 불며 했는데도 제가 그런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돈 하면요, 아껴야 돼. 뭔가 돈 하면요, 막 붙잡고 있어야 돼, 제 머릿속에. 오죽했으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안산에 가서요, 한 달 동안요, 그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가면서 아시바 철근도 맸어요. 막 그래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막 돈을 버는데요, 벌면 벌수록 잡혀요. 생각이. 내가 쓰진 않아도요, 자꾸요 그 돈을 보면서요, 내 행복을 찾으니까
돈을 쓸 수도 없고 계속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돈을요 사단화, 우상화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요, 진짜 완전히 밑바닥에 딱 갔을 때 그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우상임을 딱 깨닫게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돈을 가지고 사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져갔구나. 제가 전도사 교역자 시절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큰 축복을 주신 게 뭐냐? 경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새긴 어제 뭐냐? 없으면 쓰지 마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없으면 쓰지 마세요.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써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빚을 내서 쓰던 훔쳐서 쓰던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저는 딱 생각 바꿨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제 주머니에 저는요 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제 주머니에 주잖아요. 언제까지 쓰냐? 영원히 될 때까지 씁니다. 네. 그래서 저의 집에 이런 그 룰이 있어요. 사모아에게 들어간 돈은 절대로 볼 수 없다 이런 룰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제게 들어온 돈은 언제나 빛납니다. 빛의 경제니까요. 자, 이처럼요. 우리가요 자꾸 문제 앞에요 생각이 잡히고요 마음이 잡히고요 삶이 잡혀버리니까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머니에 없어가지고 생긴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한테 막 충분하지 않아서 풍족하지 않아서 아니라니까요. 제 주변에는요 뭐 수백억대 부자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막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걸 가지고요 그 다음 단계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그 문제가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 중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근본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예요. 돈보다 더 깊이 숨어져 있고 더 깊이 뿌리내려 있는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가요 죄.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이 죄가요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의 시작을 아는 거랑 문제의 시작을 모르는 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 시작을 바꾸면요 시간은 걸려도 반드시 그 문제 치유받아요. 문제의 시작을 고치지 않으면요 계속 끊임없이요 원인 없이요 고통당하는 문제처럼요 끊임없이 그 문제가 와요. 아니 저 낙동강 물을요 저 강을 마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저 물이 시작하는 저 탭의 고안에 가가지고요 그 있어요 옹달샘 있거든요. 그거 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거기니까요. 다만 시간은 걸리겠죠. 한 50년 60년 걸리겠죠. 아니 저 물을 어떻게 다 퍼냅니까? 간단해요. 시작을 끊으면 된다니까요.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꿨어요.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그냥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지옥 권세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죄, 사망, 지옥 권세. 이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요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보이는 것처럼요 더 깊은 영적 문제 가집니다. 예전에 삼성가에서 넷째 딸이었나요? 미국에서 결국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넷째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보유액이요 우리나라 부자 총액이 아마 10몇인가 막 그랬어요. 아니 그 당시만 해도요 몇 조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끝에 가서 결국 왜 자살합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
완전히 건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요, 결국 근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치유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요, 나머지 치유가 뭐합니까? 다시 또 돌아가는데요. 두 번째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요, 점점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붙잡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뭔가 관계 문제.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줘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영적 문제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결국은요, 영적 문제는요,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울 때 해결되는 겁니다. 영적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1장 27절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문제 해결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내 코를, 내 영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이 되어지는 살아나는 응답.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에덴의 축복이 원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시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문제는요, 점점 더 가시화돼요. 옛날에는요,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었었는데요, 옛날에는요, 뭔가 이렇게 암흑 세계만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속화. 예전에는요, 그런 문제들이요, 가끔씩 이제는요,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는데 청소년 1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은 옛날이고요, 아직 마약 안 됐어요. 도박. 얼마나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냐면요, 진짜로 아이들끼리 다 소통하고 있어요. 아이들끼리 하는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있거든요. 애들 그거 성별 14세 이상 안 받아 다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청소년 문제 1위가 뭐냐? 도박 문제. 가장 심각하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요, 야, 애들이 뭘 한다고 도박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 하셨잖아요. 포커 치고요, 고스톱 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요, 지금의 홀덤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화로요, 이제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가중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무거워진 범죄예요. 옛날에 한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주빈 사건 아시죠? 조주빈. 진짜 그거 기가 막힙니다. 이제 나이 20대 초반, 또 10대도 있었어요.
뭐 왠 줄 아십니까? 얘네들이요, 불법 성착취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요 돈 주고 팔았어요. 불법 성착취.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착취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협박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 뭐를 했냐? 시스템을 만들고요 전 세계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몇 살짜리가?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그때 그렇게 걔가 거기 같이 뭐 부처 있었고요, 뭐 쭉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비슷한 거 나왔는데 신기하게 목사, 전도사, 장로 직급을 나눠가지고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요 이제는요 가시와 가속화 가중화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요 같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신병이요 생기는 게 아니라요 정신병을 가지고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후대들이요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뭔가 문제에 의해서 정신병을 갖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을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거 계속 학회에서 논문 만들고 있잖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 가정 유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 된다라고 지금 학회에서 계속 논문 쓰고 있잖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아이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독의 문제요. 이제는 이 중독을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 상태에 빠져 있어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아니 이번에 막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서요 막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가 왜 잡아갑니까? 베네수엘라에서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뭐냐 미국에다가요 마약 있잖아요. 마약을요 거기는요 엄청 쉽게 만드니까요 미국에 보내는 모든 마약들이 다 어디서 오냐 남미에서 만들어져요. 남미에서 그걸요 불법으로 계속 페로통 버니까 얼마나 열받았으면요 그 가가지고 대통령을 잡아왔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잘 잡아와도요 마약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이요 사망 1위 뭐냐 펜타닐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박상준님 아버님 지금 펜타닐 맞고 계시거든요. 병원에서요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처방전 마지막 치료약 펜타닐. 근데요 이게 온 남용돼 버리니까요 그거는요 쉬워. 필로폰이나 코카인 비싸지도 않아요. 하나의 원가가 몇백 원도 안 합니다. 사실은요 합성 마약이어가지고요 효과는요 사망에 이르는 제일 빠른 약 펜타닐. 이 중독이요 지금 미국이요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요 미국이 그런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도 곧 그 샴푸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막 우울한 사람이 자살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막 불만이 많거나 막 정말 막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게 마지막 방법인 줄 알고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요 부동의 1위 절대 바뀌지 않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요 자살이에요. 막 우리 집에 막 얘기하잖아요. K-팝, K-컬처, K-푸드 막 이거 막 얘기하면서 막 우리나라 대단하다잖아요. 자살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요 막 우리나라에서 막 좋은 노래 만들고요 막 여러 가지 막 문화 만들면 뭐 합니까? 청소년 자살, 20대 자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출산율 제로. 이제는 한 명도 낳지 않아서 이제는 한 명도 못 낳는 시간표가 됐어요. 이게 정책의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시대 문제로 보여지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를요 보고 듣고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은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는요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메시지 할 때마다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이거 문제라고 얘기도 안 해요. 문제라고 얘기하지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요 이번에도 그랬죠. 대통령이요 감옥에 있을 때 이 마약 환자 좀 어떻게 해결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65만 70만 명이 감옥에 있어요. 그중에 마약 사범이요 7만 명 넘어갔어요. 10%가 넘어갔어요. 여기 안동 교도소에도요 여자 마약 그 환자가 지금 28명 있거든요. 28명.
남자보다도 훨씬 더 끊기 힘든 게 여자예요, 여자. 왜냐면 더 감정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진짜 감사하게 돼요. 이번 주에 그 저기 장로님 사역 다 끝나고요, 전화 오셨어요. 아, 이번에 너무 중요하신 분인데 목사님 좀 시간 되십니까? 해가지고요, 같이 도청 들어갔거든요. 도청에 갔는데 정말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검사님을 만났어요. 검사님. 이분이 대구에 있을 때 마약 검사였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 이 사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요, 자기가요 그 검사 자리에 있다가요 그 위원장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분 만나서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목사님 진짜 귀한 사역 하십니다. 그거 진짜 보통 뽕쟁이 사역 진짜 힘든데요, 어떻게 그 사역 하십니까? 뭐라고 하냐, 걔네들은요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인데요, 자기도 몇 번 당했대요. 그러면서요 이분이요 따로 목사님 식사 같이 한번 하시죠. 뭔가 좀 중요한 만남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나왔거든요. 제가요 이 시대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세상에서는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오늘 그 응답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 앞에 치유받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요, 제가 빨리 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치유받는 그 자리가 어디냐? 예배 자리예요. 자, 예배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예배를 받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작은 자리인 것 같아도요, 미천한 자리인 것 같아도요, 영광을 받으시는 곳은 하나님이고 보좌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라는 뜻이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그러면은 하늘 보좌가 열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속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최고의 치유의 방법은요 예배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증, 여러 가지 청소년 비행 문제, 여러 가지 중독 문제, 자살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최고의 축복은 예배 자리입니다. 이거 모르니까요, 목사님 그냥 예배 자리 오라고 하고, 아니에요. 예배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예배 자리 최고 치유의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예요. 저 해봤어요, 새벽 기도. 저 해봤어요, 금요 기도에 차례 기도 저 해봤어요. 금식 기도 해봤어요. 해본 거 말고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오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시지 않았다. 아직 문제가 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문제가 코앞까지 오거나 여러분 문제에 완전 빠지게 되면요, 갈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요?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요, 많은 사역을 하면서요, 결국 하나님이요 여기로 부르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여기로 부르시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자리에서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자리는요 최고의 영적 싸움의 자리입니다. 이 사단이요 그 한 명을 구원하고 그 복음 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가정과 가문을 들어서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시대 문제로요 그 영혼을 공격한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제가 매주마다 가는 다락방이 있는데요, 예배가 있는데 다 가문 있잖아요. 진짜 제가 늘 감사한 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예배를요 생명으로 여겨요. 어떤 분은요 예배 딱 드리고 나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예배는요 이분은요 뭐라고 하면 저한테 꼭 그래요. 목사님 나 주일날 예배 꼭 갈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인사예요. 마지막 인사가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교회 갈 거예요. 그래요. 왜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죽거든요. 자기의 생명이요 예배에 있음을 안다니까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준모님 통해서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한 분 만나기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름 받고 지금 그분이 많이 어렵고 힘들대요. 왜냐? 딱 이거예요. 예배의 자리 놓친 거 하나, 기도의 자리 놓친 거 하나. 시간 지나면 있잖아요.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더 깊은 수월로, 더 깊은 불신앙 속으로, 더 깊은 영적 문제, 시대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예배는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나는요 저 장로님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요 참 가슴 아파요. 나는 그 집사님 보기 싫어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딱 찾으니까요 무엇이 나옵니까? 당연하죠. 응답이 계속 되어지는데 치유의 방법, 자리를 넘어서요. 바로 네 번째가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무엇일까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 무엇이죠? 우리의 무너진 감정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영적 리듬을요 재창조하는 시간이 언제냐?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하루에 딱 시작을 할 때 말씀과 함께 찬양 쭉 틀어놓고요.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차에 타는데 장로님 차에 타자마자 찬양을 다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찬양이 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르잖아요. 노래는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사랑과 이별.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노래에 빠졌다가 이별하면 이별의 노래에 빠져가지고 막 네. 저도 예전에 막 회식할 때 불렀거든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지금 생각하니까요 도대체 립스틱을 왜 짙게 바를까? 아마 임주리 씨가 불렀잖아요. 자,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지? 아, 이제 이해돼. 영적 상태구나. 영적 문제. 누군가를 유혹을 해야 되는데 립스틱을 짙게 발라야 되는 거 있죠. 참, 뭔지도 모르고 막 불렀다니까요. 찬양은요 경배 대상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입니다. 만에 말씀이 잘 안 되면 찬양 틀어놓으세요. 찬양 부르세요. 찬양 고백하세요. 제가 매년마다 찬양 곡을 쓰려고 올해도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또 공고 나왔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양현식 원사님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곡을 쓰겠죠. 그 곡이 뭐 앨범에 실리든 안 상관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내 신앙의 고백. 제가 2025년도 우리 교회의 응답과 2020년도 받아야 될 그 응답을요 저는 곡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냐? 그 곡을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찬양하는 시간. 말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이에요. 무엇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할 때요 악령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요 죄와 사망의 지옥 권세가 떠나가고요. 찬양할 때요 모든 영적 문제, 시대 문제가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다섯 번째요. 묵상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은 가장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제가 묵상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요 성경에 5군데의 묵상이 나와요. 묵상하는 장면이요 5군데 나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어떤 상황이죠? 모세가 죽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압박감과 뭔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전쟁을 앞두고 있고요.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 전략을 붙잡은 게 아니라 뭐였냐? 환경을 분석한 게 아니라 묵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성경에 나온 묵상이에요. 중요한 시작과 중요한 응답 앞에서 뭐 했어요? 분석을 하고 상황을 평가한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의 시작이에요. 시편 전체, 시편을 열고 들어가는 역할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극명하게 다 나눠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묵상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즐거움입니다. 묵상은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먼저 살아나는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럴 때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메마르지 않으면서요 묵상은요 지속적인 뇌와 영혼의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뇌와 영혼의 치유하는 최고 빠른 방법은요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가 흔히 말씀에서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이고 영적 생명선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깊은 호흡과 함께 이 묵상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신이 같이 살아납니다. 호흡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 내 안에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함이에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기 위해서요 숨이 골라져야 되는 거예요. 숨이 편안해지지 않으면요 깊은 생각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시편 1편 1절 3절이요 뇌와 내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요 깊은 묵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15절 그리고 97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내가 주의 법도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언제입니까? 고난 속에서요. 다윗이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뭐했냐? 묵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요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외적으로 막 풍파가 몰아쳐도요 내 안에 내 영혼을 막 살아나는 겁니다. 묵상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묵상은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영적인 근력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창세기 24장 63절이에요. 누구죠? 이삭의 묵상입니다. 어머니의 사라를 잃고 난 이후에 이 이삭이 엄청난 상실감에 딱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면서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즉 리브가를 만나는 그 시간표에 뭐했냐?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가 오더라. 엘리에셀이 보낸 그 낙타들과요 누가요? 리브가가 오는 걸 언제요? 묵상하는 가운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언제요?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옵니까? 여러분 묵상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상실과 또 여러분들의 공백을요 하나님의 인도로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이에요. 언제입니까? 마리아의 묵상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막 들었거든요. 천사들의 말도 들었고요. 목자들의 고백도 들었고요. 예수님의 탄생까지 딱 봤는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아니 마리아가 사람이지 신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지는데 그때 뭐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묵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요. 마음에 품고 묵상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혼란한 생각이 언제 치유됩니까? 묵상할 때입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또 윤창현 전무님 또 우리 장은혜 사모님 또 가족이 하나면 3명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번뜩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요? 세례 요한.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 노산모가 있어요. 3명. 사라. 누구죠? 한나. 누구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아니죠. 엘리사벳. 네.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더니요, 그 엘리사벳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요, 어떤 일이 하냐? 태아가요, 태 속에서 성령 충만합니다. 제가 묵상하다가요, 이 가정에 이걸 전달했어요. 들어보니까 태명을 요한이라 했더라고요. 요한이. 네, 요한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들을 원하냐, 딸을 원하냐 물어봤거든요. 아무나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들이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요. 네, 모르겠어요. 우리 장은희 사모님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이 가정에 렘넌트를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지 확신합니다.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요, 이 묵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하면 됩니까? 실제 치유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에요. 결국 이 세 가지가 전부 다인데, 이 세 가지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혀진다는 얘기는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주신 절대 언약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디로 갑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를요, 그대로 하나님은요, 미리 2000년 전에 다 주셨다니까요. 갈보리산에서요, 이미 끝낸 그 그리스도 붙잡고요, 감람산 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미션 붙잡고요, 마가다라방 가서 힘 얻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일심, 전심, 지속.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먹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요, 이것 때문에 돈 벌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4, 25 영원의 축복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어제부터죠. 이제 우리 안료 학원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방학이 끝나고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그 현장을 나는 지교회로 생각한다. 교회. 왜냐? 목적이 똑같아요. 교회 왜 하죠?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교회 왜 세우죠? 전도하기 위해서요. 교회 왜 합니까? 기도하려고요. 학원을 세웠는데 목적이요,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을 세운 게 아니라 그곳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현장, 기도하는 현장, 전도하는 현장.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권사님이요, 이 말씀을 얼마큼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현장에요, 정말 아이들 이 문제 속에 완전 빠져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도 아무도 못하는데, 교장 선생님도 손 못 쓰고 있는데요, 학생 주임 선생님도 아무 손 못 쓰고 있는데 누가 합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해야죠. 누가 합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해야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운동.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본격적인 세 가지 뜰의 시간표를 놓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이미 마음 주시고요. 저는요, 이미 벌써 제가 오기 전에요, 3년 전에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을 두고요. 또 우리 장로님이 오늘 중지점을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새 뜰을 가지고 새로 취업하셨대요. 원래는 퇴직하셔야 될 나이인데 새 뜰 언약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요, 취직도 시켜주세요. 취직도. 네. 언약을요, 어떻게 붙잡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내 응답, 내 여정, 내 하나만 하면요, 나 수준까지만 응답을 받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나는 못할 것 같죠? 나는 못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는다면 우리 교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받을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던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나를 점점점 올가매는 모든 함정 올무 틀을 벗겨야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 깊은 묵상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